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위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사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 갈 데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은 참 기구하죠. 도대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기구한 마음도 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에요. 그런 심경 가운데 사실은 하갈의 마음에 자기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를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하갈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갈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13절에 가면은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하는데 이 브엘라헤로이의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의 상황을 살피시고 그리고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아이의 장차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의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구절을 몇 군데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세가 있었던 시대,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백성들, 1, 2년도 아니고 거의 400년이 노예 생활로 이집트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짓는데 노역으로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돌에 깔려 죽기도 하고 그 세월이 거의 400년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진 않았을까? 우리를 버리진 않았을까? 도대체 이 민족은 생각해 주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긴 있었지만 막상 그 시간을 사는 백성들이 그 시간을 견디면 우리는 아니야 아직 더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이 땅을 들어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이것은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를 바랬던 그런 부르짖음이 아닌 마치 우리가 일제 때 그 일본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것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원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속에서 시간을 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아무도 나를 몰라줄 거야. 이런 어떤 깊은 슬픔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불신앙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시간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백성이 되기를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의 죄가 넘쳐나 결국 쓸어버릴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은 적도 없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세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왜 내가 이 사람과 고통을 나눴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사정 속에 있었을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가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는 이사야의 주 내용은 40장까지 39장까지 저주의 말씀이에요. 즉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방에 포로로 보내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는 한 100여 년 지난 뒤에 정말로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49장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 고백들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희한하죠? 아니 그럼 잊지 않았으면 포로로 안 끌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보자면 결국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악화되어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돌아서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느냐? 지금의 힘든 것만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될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힘든 것만 생각해요. 지금의 억울함만 따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했던 것들이 깨지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깨지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더 위하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끼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고 정결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안 보신 적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힘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져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인가 집사님, 권사님을 대해요. 그러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내가 집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권사인지 돈 버는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지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 안 살펴? 살피셔요. 일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세요.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삶이 힘이 들면은 나를 알기는 아십니까? 보기는 보십니까? 이 소리는 잘해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사 속에 사실은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런 보고 계시는 가정 가운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을 취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언어들을 쓴다라든지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품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움의 시작은 하갈을 만난 하나님.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살피고 계셨고 내 모든 형편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하갈을 찾아와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갈이 발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도 일할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마음의 뭔가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어둠과 어떤 빛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분을 섬긴다면 믿음 가운데 잘 서가겠지만 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중적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채 믿음의 삶이 아닌 불신앙의 삶으로 그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교회 밖을 나섰어도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 여러분의 뭔가를 결정하는 바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창세기 16장 가보겠습니다. 하갈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그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들나귀같이 되리니, 들나귀같이 된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 길들여 지시하는 나귀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얘기해요. 마치 길들여 지시하는 야생마, 제멋대로 움직이고 뛰고 마음껏 살아가는 거친 성정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나중에 형제가 되는 것은 이삭이죠. 이삭의 자손들과 대항해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살게 되어지는 주 지역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남쪽 바란 땅이 되어져요. 가나안 남쪽 바란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집트와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사이 시나이 반도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IS가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사람들이 다시 숨어 들어서 재집결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시나이 반도예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근거로 해서 지금의 아랍의 족속들이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슬람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죠? 마호메드죠. 마호메드 이슬람교에 마호메드의 이 혈통을 어디로 보고 있냐? 이건 이슬람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혈통으로 마호메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하메드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지금 이슬람교에 의해서 지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세요. 그들의 형제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항해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참 희한하죠? 창세기 16장에 쓰여진 말씀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인들의 그 경전 속에는 마호메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사실은 이삭이 아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적자는 두 번째 태어난 이삭이 아니라 첫 번째 태어난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적자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라든지 이쪽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다 이것이. 예수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일 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쪽 지역 가서 모세 얘기하잖아요. 좋아해요. 아브라함 얘기 좋아하잖아요. 박수 쳐줘요. 저도 요르단에 가서 그 요르단에 있는 아랍인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좋아요. 너 아브라함 아느냐? 모세 아느냐? 제가 예수 얘기를 했어요. 낯빛이 조금 안 좋아져요. 근데 예수도 자기네를 인정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No. 예수는 선지자이다. 그냥 그대로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이 땅의 구원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이후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 말씀이 이렇게 틀림이 없는 것을 보면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 가운데 확실해지는 것은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고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야 할 예언의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것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틀림이 없겠다. 왜냐하면요,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이거는 다윗이 있기도 이전에 거의 1000년 전에 다윗이 오기 전에. 그럼 BC 3000년, 4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 근데 BC 3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000년대이잖아요. 그럼 5000년이 지나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놓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이 족속을 통해서 정말 불행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에 어떻게 이것이 마무리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어떤 퍼즐이 맞춰지게 되어져요. 이스마엘의 족속들, 그 후손들로 인해서 결국 이 땅에 마지막 예루살렘 주변에 있게 되어지는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 주님이 오시게 되는 시간에 어떤 퍼즐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제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A씨 그냥 가라 그러세요. 조금 사는 건 힘들 수 있죠. 그래도 아침 먹으시고 점심 드시잖아요. 좀 더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여기서 우리가 감정 소모하며 내 혈기로 부딪히고 뭘 하는 것,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견디는 시대예요. 견디는 시대. 지금 하갈이 이 말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결국 하갈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자리로 가요. 창세기 16장 15절 이후에도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 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16절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죠? 100세예요. 이렇게 하갈이 돌아오고 나서도 14년을 더 기다려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심에 대한 많은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도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이 돌아오고 나서 네 몸에서 날짜라는 하나님 분명한 얘기를 이제 붙잡죠. 이후에는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이제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2번 실수하고 이제는 정말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도 무려 14년이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고 견디다가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안 왔잖아요. 그리고 원망할수록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미뤘다 뒤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지금 이렇게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라고 그냥 가이드해 드린 것뿐이에요. 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올 수도 있으니 그분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내가 진리 앞에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본다고 해서 손해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덜 가지고 덜 누렸고, 내가 진작에 그 사람 한 대 때렸어야 덜 때렸고, 그게 뭐 남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르게 가자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14년이나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지만, 그러나 한량 없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시간을 더 연장해 가실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왜냐,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이 누가 알겠어요? 인간도 몰라요. 근데 이런 시기일수록 희한하죠?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는 인간들이 나오죠?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런 시기에 내일 온다, 모레 온다, 2달 뒤에 온다,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시즌은 다 되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몇 월 며칠에 온다 이 이야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십시오. 그것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오심 앞에 준비된 사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하갈이 이스마엘을 베고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결국 지금의 이슬람권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져 있는 이런 형세를 지금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 집어던지고 현실의 삶을 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 하늘만 쳐다보자,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 최선 다하세요. 10분 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직장에서는 직원의 역할, 사장의 역할, 내가 어딘가 쓸어야 되면 열심히 쓰시고 심어야 되면 열심히 심으시고 땅을 흘려야 되면 땅을 흘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마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어느 날 하가라에 주셨던 말씀도 이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진 것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도 이루어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꼭 이 땅이 우리가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꼭 확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